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이 5월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기 위하여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코로나19가 오든 뭐가 오든 가정은 변함이 없고 또 이 5월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족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정적이기를 원합니다만 실제로 가정을 건강하게 꾸려나가는 일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가정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데 유익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신앙적으로 조금씩 더 성숙해져가는 5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소중하다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정을 잘 지키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행복하다. 우리 집은 사랑이 넘친다. 우리 집은 가정적이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지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였는데 자녀가 신앙적이지 못한 것도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온 결과가 영적 성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혼란스럽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가족을 위한 희생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최선을 다했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가정, 희생을 했는데도 잘 꾸려지지 않는 가정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서로 무언가 열심히 해나가면서 자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도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는 가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함께하고 익숙하고 그런데도 서로를 잘 모르는 것이 의외로 가족 구성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을 잘 모르면서 하는 사랑이 또 그 사랑의 표현이 제대로 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 중에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빈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가정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선물 주고 뭐 사주고 뭐 해주고 그러면 되는 줄 아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가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고 있는 가족을 위한 사랑과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스스로 가족을 잘 아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 일이고 참 감사한 일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생각지도 않은 상황들을 자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한 달 동안 권면을 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뭔가를 막 하는 것 이전에 내 가족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내 가족 구성원들을 얼마나 아는가, 얼마나 이해하는가
그걸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에게 관심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하여 살피는 것부터 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과 같은 눈높이에서 서 있어 보는 것입니다. 영어에 나오는 이해한다라는 단어는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이라는 말은 그 사람과 같은 자리, 또 더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살펴봐 주는 것이 understanding입니다. 그런 걸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부터 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제 가족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다른 사람, 식성이 다른 사람, 생활 패턴이 다른 사람, 요즘 친구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음식 먹는 방식도 다르죠. 저희 같으면 음식이 있으면 또 남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다 먹어치우려고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남으면 다 버리지요. 아마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생활을 해보면 사사건건 차이들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당신은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하기 전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는 텔레비전을 새벽부터 틀어놓으셔서 온 식구를 깨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저렇게 하시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세가 드시니까 귀가 어두워진 것이죠.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왜 할아버지는 우리 들으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만 했는데 조금 이해심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에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족의 모든 말과 행동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에 우선 이해를 해보는 연습을 5월 한 달 동안 하신다면 그 다음 달부터는 조금씩 가족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하는 것을 조금 더 미루고 지시하고 싶은 것도 조금 더 미루고 우선은 조금 더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범죄한 인생을 정죄나 판단부터 하지 않으시고 최대한 헤아려 주셨습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생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측은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누군가가 죄를 지은 자리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꺼리고 기피하지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자기 가족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꺼리거나 기피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를 못합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태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참 특별한 분이니까 우리와는 다른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대할 때 어떤 관계성으로 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런 식이면 우리도 누구를 용납하거나 이해하는 일은 못합니다. 예수님만한 능력이 돼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언제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고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사람은 좀 받아들여지게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꺼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와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와 다른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까?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항상 이러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의 태도는 이랬습니다. 잘못한 거 다 알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였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족에 대해서 거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일이 터질 때가 아니라 평소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같은 넓은 마음과 놀라운 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그냥 뒀다가 그때 되면 가족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주님 같은 이런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평소부터 그렇게 해 나가면 주님처럼 우리도 가족을 대하고 거기서 확장되어 나가는 이웃도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기반이 가족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그것부터 해야 그 다음도 할 수 있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최초의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에게 혈연으로 맺어준 그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이해심과 배려심을 먼저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가족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만 일단 다 접어놓으시고 한 달 동안은 가족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저 아이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왜 저 사람은 저런 습성들을 저렇게 바꾸지 못하는지 살펴보시면 가족을 조금 더 알게 되실 거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을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갈 때 그것이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고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주고 그렇게 해서 빈틈이 없어지는 가족 구성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만큼 더 성숙한 가정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살펴주시고 예수님처럼 조금 더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와 더욱더 닮아져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시죠. 우리 교회도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 구성원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펴주시는 이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족들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도 똑같이 우리의 가정이니까 교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펴주셔서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5월이 된다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살아있음을 귀하게 느끼는 복된 5월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5월, 하나님의 은혜 하나도 놓치지 않고 풍성히 누리면서 함께 사랑하며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그동안 하고 싶은 말들은 참 많았지만 들어주고 싶은 말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여러분 가족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이 한 달은 서로를 살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믿어주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참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 우리가 내리고 싶은 판단들을 열심히 내리며 가정과 교회에서 살아온 세월들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여서 어찌 이웃을 사랑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맡겨주셨사오니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품을 수 있는 귀한 5월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의 5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행교회 모든 가정들 주님의 날개 가운데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이 한 달을 살고 하나님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려고 가족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달은 다시 한번 내 가족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의 가정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마음을 우리도 조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며 서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가정과 교회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제목 같이 한번 읽고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5월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이 속히 회복되어 교회와 이웃과 나라가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늦게 새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5월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양보, 섬김과 위로를 배우며 함께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에 너무도 큰 어려움을 겪는 우리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겪게 될 어려운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하여 오히려 기회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누리는 귀한 가정, 강건하게 일어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큰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하며 함께 잘 견디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약한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 이것을 이리 두려워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통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를 통하여 믿음이 흐트러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찾아가 주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불을 지펴주시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살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학기를 늦게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 몸과 마음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자녀답게 또 주를 믿는 자답게 하나님 학교 생활의 변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향기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듯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변함없이 주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베푸는 어떤 사랑의 손길보다 주의 사랑이 큰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재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묵은 감정들을 털어내 놓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배려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가족을 통하여 느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쁨 또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5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각지도 않은 현실을 맞이하며 매우 당황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서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사오니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가정마다 하나님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 시험 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절실히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반전의 기회로 삼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발돋움하고 일어서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았고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살피지 못했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추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기가 올 때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 믿음이 흐트러진 심령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상이 편안하다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에게 닥쳐온 위기도 돌아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물러져가는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 다시 회복시켜 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더욱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정말 적응하기 어려운 새 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요 믿는 자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힘입어 변함없는 모습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먼 곳에 있는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주님 그들의 믿음 또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달 동안 가족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시고 배려할 수 있게 하시고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 동안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리며 소중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며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함께 모여 예배함을 회복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서로를 사랑하며 힘써 지키며 이 5월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